무색무취의 지도자 사무엘, 이 사무엘을 볼 텐데, 이 사무엘은 지난주에도 이제 봤지만, 이 사무엘은 사사기와 이제 지금 왕국의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한 명의 선지자이면서 사사이죠. 지금 이 사무엘은 무엇이냐? 무색무취라고 했습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근데 보시면은 사무엘 상하 이름도 똑하니 지금 책 제목으로 있는데 정말 무색무취인가 이런 고민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은 정말 참 처음 시작이 좋았고 끝이 좋았던 그러한 이 사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영적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얼마나 병폐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 우리가 쭉 이제 보아오시면서 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6명의 대사사가 있었고 6명의 소사사가 있었는데 아마 일종의 마지막 대사사가 아닐까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지요. 그리고 엘리도 사사라고 지칭됩니다. 근데 엘리는 사사라고 솔직히 이렇게 안 넣어주고요. 아마 이 사무엘은 13번째 사사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까지라고 이제 사사로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봤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그런 압박 속에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수탈을 당하고 이 국민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불감 이러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태들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희망에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역할은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신적 기류를 새롭게 했습니다. 분위기를 바뀌었어요.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체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로 등극하는 그 등장 장면이잖아요.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겁니다. 기류가 바뀌고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떤 사람이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걸 보게 되죠. 우리들은 대부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무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 그 너무나도 패역하고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불감에 이렇게 빠져있는 혼돈의 시대를 지금 왕정시대 그 지금 중간기에 분위기를 전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다윗 왕의 출현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자였어요. 근데 뭔가 꼭 닮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을 늘 생각하면 이 지금 신약에 가서 요한이 생각이 나요. 요한이 누가 오는 것을 기다렸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오는 것을 기다렸고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전환기에 있었고 분위기를 전환시켰고 어떻게 보면 그가 높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왕을 세우고 물러나는 것을 택합니다. 그게 지금 사무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무엘의 지도자이 된 모습을 바라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도 그 한나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들 뒤에는 꼭 어머님들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어머님. 이 한나가 꼭 그러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렸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또 애써서 또한 옷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갖다 주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 종교, 신앙적으로 그를 독립을 시켰고 그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 드리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이 한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한나 2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의 그 노래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하실 일과 이런 것들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님의 왕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알았는지, 뒤에 왕이 세워지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한나의 노래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노래했던 그 한나의 노래. 우리 이런 걸 볼 때 전 한나의 노래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요. 사사기 5장에 드보라의 노래도 있고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양도 있습니다.
이 찬양들의 공통점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했고요. 주님의 그 오심을 기대했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지만 그 자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 여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어머님들이 어떻게 찬양하며 그 찬양이 사실 기도의 제목들이거든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 한나의 노래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나의 아들, 그 사무엘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여러 가지 소명이 있겠지만 여러분 소명에도 사명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는 자신의 특수한 그 은사와 그 컬러에 따라서 소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하게 은사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여기 앞에 특별히 쓰는 찬양팀이나 우리 반주자나 방송팀이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있고 색깔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을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어딘가에서 중보기도하며 어딘가에서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챙겨주며 아까도 제가 여기서 제가 나와야 되나 어떻게 하냐 찬양하고 설교로 나와야 되나 머뭇머뭇하면서 뒤에 드러머한테 이랬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드러머한테 자꾸 이러는 거?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근데 저 뒤에 한 명만 딱 저한테 반응을 했어요. 있다고. 한 곡 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참 안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예배를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색이 있는 은사대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소명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소명이 있고요. 때로는 공동체적인 사명에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과 비슷한가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개인적인 사명과 어떠한 그 특색 있는 그런 사명을 위하여서 불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위하여서 불림받은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좀 특색이 틀리죠. 우리가 이런 앞선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7장에서 참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7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미스바 대각성, 미스바 성회 이런 별명들이 붙는 장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뭐 하자? 우리 한번 3장 볼까요? 아니 7장 3절 우리 또 읽어도 좋은 말씀이에요. 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어떻게 해라?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여호와께 마음을 드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고 나서 미스바 집합하고 미스바에 딱 집합을 해서 그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스바 성회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참 이 카리스마 있는 이 사무엘의 이런 지도자를 볼 때 이분의 이 사명과 소명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이렇게 보면요.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게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공동체를 끌어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사무엘의 이런 카리스마 있는 이 지도력을 보면 나도 닮고 싶다. 앞선 목사님들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나도 닮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은 또 무엇을 감당합니까? 나단 선지자에 앞서서 이 다윗 왕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첫 번째 왕, 그 사울을 세우고 또 사울 왕을 또 어떻게 합니까? 패하지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을 세우는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요? 공동체의 소명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사무엘을 또 돌아보시면은 사무엘도 옥에 티가 있습니다. 그가 다 좋았지만 끝까지도 좋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아쉬운 건 그 사명이 그에 대해서 끊어집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탐과 노리짓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그 아버지의 영성이 그 자녀한테 안 가는 걸 보면서 안쓰러움도 있고 남의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막 들지요. 그래서 사무엘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극명하게 대조되잖아요. 여기 지금 사무엘 이 7장 전반절에 엘리의 이야기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엘리의 이야기, 엘리의 자녀들의 이야기, 엘리의 자녀들의 그 며느리의 이야기까지. 그래서 엘리가 결국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엘리의 가정은 이러한데요. 지금 한나와 그 사무엘이 그 가정은 이러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가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믿음의 가정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엘리한테 이제 맡겨졌지요. 한나가 그 서원한 대로 엘리한테 맡겨져서 그 엘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이면서도 불량자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갈취하였습니다. 극명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이상하죠. 굉장한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충실한 제사장이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을 받지만 엘리는 그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에게는 부르심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지만 엘리는 어떠한 경고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은 말씀은 그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지만 엘리의 집은 주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주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이 다르고 그들의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알겠지요. 저는요, 한나와 이 사무엘을 볼 때 나도 이쪽 편, 나도 이러한 가정, 이런 것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잠언서 4장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잠언서 말씀입니다. 의인은요, 갈수록 잘 되어지고 결국은 그 햇빛이 뭐가 된다고요? 광명이 된답니다. 광명. 그렇지만 악인은요, 그가 어둠 같아서 그가 넘어져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장님을 인도하여서 똑같이 구덩이로 갑니다. 엘리의 그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러하였고 그의 자녀들이 그러하였고 그 길은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 저는요, 경각심을 가집니다. 내가 또 바로 서 있어야 되는구나. 나의 가정을 또한 살펴봐야 되는구나. 나의 자녀들을 살펴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혼났나 봐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왜 그렇게? 저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래도 저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 신학생 때입니다. 신학생 때 한 7년 정도 아버지 교회를 무임으로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전도사로 20살 때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무임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알바 다 하면서 학비 내면서 사역 다 감당하면서 연애도 하나도 안 하고 20살 청춘을 아버지 교회에서 토요일이면요 청소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그 3층짜리 교회입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거미줄 제거하고 청소하고 비가 오면요 그 지하 본당인데요. 비하에 집수정이 있어요. 집수정이 있어도 물이 넘쳐요. 그럼 가서 또 그 하우스 교회 때도 했는데 그 건물에 들어갔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만 실수하면 혼났습니다. 조금만 교인한테 상처 주면 불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직살나게 혼납니다. 너가 뭔데 그 양에게 상처를 주냐? 네가 잘못했다.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 왜 했는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이. 그리고 사무엘은요, 직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가 불러다가 말씀을 전했지요. 그건 무엇이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0절에 18절 있는데 3장 한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중에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보고 이것대로 그대로 가서 전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들은 것을 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임하는 것도 선지자한테 임하고 있고요. 그의 말씀을 듣고 전하였던 것도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의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이 미스바, 이 각성, 이 지금 성회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모습, 이것도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가 담대한 이런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탁월하게.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 모세와 굉장히 닮았구나 이런 것을 봅니다. 이 모세의 그런 카리스마와 모세의 그러한 영적 지도력을 이 사무엘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부흥을 선도해야 했고 왕을 세웠고 그러한 또한 다른 또 선지자들을 양성을 하는 모습들이 이 지금 사무엘상에는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역할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역할을 실제로 감당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도 나와 있고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도 그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지요. 분명히 내가 제사 드릴 거야 기다려 했는데 누가 제사 드려버리죠? 사울이 제사 드려버리죠.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은 몇 번째 사사라고요? 13번째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다윗 왕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나오죠. 그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들을 우리가 볼 때 그가 삼중직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지요. 사사는 왕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삼중직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사무엘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서 나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겠구나 한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로, 말씀을 듣은 자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역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제가 이맘때쯤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11월 요때 되면 제가 일부러 교사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고 다녀요. 교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하실 분들은 내년에 헌신하십시오. 단도리 딱 치고 가는 거예요. 중도 탈락 없습니다. 네, 중도 탈락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인수인계의 절차를 이제 발도록 하고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러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똑같이 쭉 가면 좋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제 또 다른 또 사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내줄 분들은 또 보내주기도 합니다. 물론 2번, 3번이고 제가 발끄덩이를 잡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제가 어쩔 땐 무릎 꿇을 때도 있어요. 안 돼요. 같이 합시다 하면서 막 한 번 있었어요. 진짜로.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우리 교사가 무엇입니까? 들은 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맘때쯤 되면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제가 세우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무엇이냐?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죠. 예배 보러 왔다, 예배 구경하러 왔다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후,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사 드립니까? 가정 예배가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 이 셀 모임들이 다 그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대표로 하여서 내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만약에 순장이 부재입니다. 그러면은 부순장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가 뭐 안수 주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돌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왕 같은 왕이 됐습니다. 사사적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했지만 이건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 당합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합니까? 이거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쓸 수 있어야 되고 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러한 인정받는 자리 최소한 내가 가정을 다스리고 또한 내가 맡겨진 직장을 다스리고 내가 나아가는 곳곳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이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 지금 다음 때 왕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왕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스바 이 대각성이 있고 나서 지금 뭘 달라고 하느냐? 왕을 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누가 세워지는지는 뻔히 아시죠? 살 왕이 세워집니다. 인근에요. 조그만한 나라 에돔이나 암몬에서도 이미 왕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왕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왕이 세워지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한테 그 신명기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지요. 신명기에 보시면은 왕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누가 썼게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 모세가 썼으면 지금 사무엘 상보다 더 앞선 세대잖아요. 왕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예견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우리 여기다가 우리 사무엘상 7장은 이렇게 뭐 꽂아 놓으시고 신명기 17장 한번 가볼게요.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에 20절입니다. 제가 이제 쭉 한번 볼 텐데 14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이거 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20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왕 세울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여호와가 택한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타국인이 아닌 형제를 세워라.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재산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물도 많으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20절까지 보시면은 율법서를 봉독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가 너무 중요하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봇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 세워질 거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경고했어요? 그 내재적인 위험을 경고했던 거예요. 왕을 세울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왕 위에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지만 너희는 한 가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섬겨야 될 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랬습니다. 이게 지금 죄의 출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먹어라.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왕은 하나님께서 줘요. 어차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요? 다윗 왕을. 하지만 자꾸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명기에서는 그 왕의 내재적 위험성을 말을 했어요. 왜냐? 그들이 그 스스로 왕인 양 떵떵거리고 이미 사사기에도 그게 있었지요. 그들이 전혀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왕인 양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거. 이게 다 뭐입니까? 죄의 출발이었고 내재적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같은 데 보시면 왕조의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왕조의 긍정성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등극을 하게 되지요. 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적극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우리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시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조를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섭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결과가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안 되겠다 하고 나서 그 왕을 이제 패하게 이르시며 그 다음에 다윗 왕한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다윗 왕이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무엘이 정말 귀하게 잘 감당하였지만 결국 이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떠나갔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다윗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견하셨고 그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예비된 가운데 그 예비된 그 다윗 왕이 등극하는 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맞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가끔씩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놀랍니다. 어떻게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이 준비되었고 어떻게 7장에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나와서 미스바 대각성을 하는데 8장에서 어떻게 또다시 이 왕조의 부정성을 말하다가 어떻게 9장에서 왕조의 긍정성을 말하다가 10장에서 이 왕이 등극을 하고 그 왕이 결국 그 신명기의 염려대로 또다시 그 패악한 짓을 하면서 멸망해 가는 것을 보여줄 때 결국 인간의 그 한계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 왕이 등극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습니다. 근데요, 이게 구약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봤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너무 봤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그런 어떠한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에 치닫게 됩니다. 무엇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나중에 그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지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도 하고 난리를 폈다고 하지만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에 그 성전에서 성전 공사해야지 하다가 공사하다가 뭘 찾느냐? 신명기 말씀을 찾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하다가도 결국 그들은 패망하게 되죠.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왕이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왕을 우리가 볼 때 이건 구약의 큰 역사 가운데 또와 똑같은 반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노력하였고 너희가 세운 왕은 결국 패망하고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왕이 등극하면 그 나라가 흥하고 그 나라가 잘 되어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압축적인 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우리에게 소망이었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소망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을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겠지만 이 사무엘은 참 대단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요. 무색무취 맞습니다. 그는요, 그의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누구께만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고 그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지만 그가 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그 모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각성시키고 말씀으로 다시 일깨웁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다시 그전에는 멸망과 패망과 재앙과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때는 사무엘이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셀이 절망이라 말하며 그 셀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 공동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으로 다시 각성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힘쓰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 사무엘은 다윗 왕을 출현시키고 그리고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자였어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합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저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우리들을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무엇 보자? 예수 보자. 우리 무엇 보자? 복음 보자. 우리 무엇 보자? 하나님만 보자. 그래서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미스바 대각성 가운데서 이 사무엘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무엘은 특별히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사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사적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항상 질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실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개인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맡겨진 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한 교회에 맡겨진 많은 사역자들과 우리 순장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저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또 다른 이들을 또한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헌신하시는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도 그러한 우리가 생각과 그러한 소망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율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